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의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아침에 이 예배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잠잠하게 머물면서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최고의 예배는 멋진 음악과 또 좋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전심으로 드려지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인 것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 성령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 예배 가운데 더 특별하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또 성령이가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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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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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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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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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한 분을 다시 한번 바라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고 반항하며 나아갈 때 그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친히 돌보아 주셔서 이 복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오히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 바이러스와의 긴 싸움 가운데 이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상황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인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북한 동포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현장에서 와 계신 분들 또 계시니까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주일학교 및 나무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2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유치부는 우리 담당 목회자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유지혜 집사님하고 유지민 우리 자매님 우리 두 자매님이 여자로서 자매이기도 하지만 두 분이 실제로 자매이기도 합니다. 이 두 자매님이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시게 되고요. 오늘부터 또 중고등부는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이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또 줌으로 또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달 매주 첫 주 예배는 저희가 씨앗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죠. 씨앗 예배로 우리가 드릴 땐 또 벽돌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섬기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유이가 또 대표기도 또 섬기게 될 텐데요.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위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의 사회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또 드리지만 한 주에 한 가정씩은 또 목회자 그룹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돌아오는 3월 3일 수요일은 윤서구 전성은 집사님 가정을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3월 12일은 김정호 유지민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을 봉독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모든 교인들이 우리 큐티인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실 때 3, 4월 달치가 오늘 뒤에 나와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어카운트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상이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이 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에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더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성령님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아마 다 하진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앞에 다룰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 시리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또 오늘 도윤이가 또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라.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도현이가 엄마 아빠를 닮아서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특히 우리 가까이 우리 마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반대말은 성령이 없는 것이라기보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제 눈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그 후손들이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육신의 모양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꼭 120년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그런 존재였지만 타락 이후로 그들의 육신은 이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온이 되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겠다. 사람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이 들어와 죄를 범한 그 상태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모든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하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앞절 말씀을 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그 만민이라고 밑줄이 쳐 있고 위에 일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육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 다시 성령이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새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하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어주신 그 영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았던 옛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 부어주신 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은 또 어떤 삶이냐? 오늘 우리 제목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렇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지만 성경은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도 열매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열매들은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격 또는 성령의 어떤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각 삶에서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9가지 열매들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열정, 뜨거운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완전히 다르게 내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앞부분과 그리고 7절의 끝절,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서 앞에하고 끝에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할 때 어떤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거를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케미스트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 케미스트리가 일단 들어오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휘젓게 만들고, 사람을 보고 싶게 만들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게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도파민이라는 그런 케미스트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파민이 쭉 오래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짧으면 6개월에서 길어도 2년이면 이 도파민은 사라진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좋아해도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기쁘고 보고 몇 시간을 보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또 밤새 전화하다 잠들고 이렇게 되지만 2년 이상 그 감정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큰 일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다가 이제 도파민이 사라진 이후로 내 감정이 뛰지 않으면 내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은 식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만나, 내 사랑은 끝났어, 그리고 또 나를 흥분시키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이렇게 감정을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싱글 때면 또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서 그 감정이 사라졌다고, 사랑이 끊어졌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되면 더 큰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아주는 것, 우리가 견디어주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볼 때 그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손을 잡고 공원에 가시거나 산책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것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앞에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이제 막 뜨거운 마음에 막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충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이렇게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감정이 막 휘저어지고 이런 뜨거운 사랑과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일 것 같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신랑 신부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정답은 아니죠. 지금 가슴이 뛰고 콩닥거리는 것도 진짜 사랑이고,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깊은 사랑도 진짜 사랑이에요. 다만 도파민이라는 그 감정만이 재해진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사랑을 감정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누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영어로 표현하면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노동 혹은 봉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100마디 말로 표현하지만 거기에 내가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 그 소그룹 리더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사랑방장으로 섬기다가 중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있는 교회가 그 LA 근처에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사랑방장으로 섬기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 친구가 이제 사랑방장을 내려놓고 멀리 가니까 거기 차로 가면 6시간, 7시간을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도 한두 시간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른 사랑방장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사랑방장이 저희 목회진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저에게 이 사랑방장을 이번 텀이 끝날 때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결혼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 아니야? 샌프란시스코 가는 게 맞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차로 6, 7시간 걸리고 그냥 이게 왕복도 아니고 원웨이가 6시간, 7시간이면 또 끝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방장을 맡았고 내 사랑방원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적어도 나에게 맡아진 이 기간만큼은 제가 섬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텀이 끝날 때까지 2-3달을 매주 이렇게 내려와서 차를 타고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다시 그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던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참 안타까운 많은 모욕들을 다 경험하셨죠.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친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 얻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럼 아이들이 하루 평균 누가 이걸 다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15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그러면 성인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을까요? 아이들이 150번 웃는데 우리 성인들은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이들은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그냥 조금만 해도 되게 기쁘고 잘 웃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인이 될수록 웃는 일이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그냥 다 마냥 좋은데 이제 어른들은 걱정할 게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알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아서 그래서 어른들은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마련이고 그 누구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만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실컷 매맞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매맞은 것, 그가 매맞을 짓을 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 안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도리어 감옥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의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바울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과 기쁨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날 때가 되면 그 출산할 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근심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막상 출산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이 생기면 슬퍼하는 건 일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기쁨은 공존한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지금 엄청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는데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넘쳤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힘들면서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풍성한 연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로 많은 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련,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서로 완전 대칭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 같지만 성도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련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절대로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내가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내 뜻이 관철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환난 중에도 넘치고 어려운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자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중간에 마실 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차를 따로 타고 왔으니까 제가 가서 물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들 중에 한 명이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형제가 너무 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이 나 있냐 그랬더니 수련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제 안에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아닌데 지금 막 신앙이 막 들어오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물을 사오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다가 물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저녁 먹으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아까 물을 사오다가 들어오면서 제가 그 스피딩 티켓을 끊었다고 그래요. 이 미국은요 한국보다 그 이 티켓 먹으면 그 이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돈이 훨씬 많이 비싼데,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업이 돼갖고 막 수련회를 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막 찬양을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피딩을 했던 거예요. 이 속도를 위반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경찰이 이렇게 따라 이렇게 와서 차를 세우고 그 레지스트레이션하고 이제 트래블 라이센스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보통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짜증이 나고, 아우 나 돈 이 수련회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좀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이 재수 없게 내가 왜 하필 나서가지고 내가 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안에 계속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경찰이 오는데 기다리면서 계속 이렇게 툭툭거리면서 이게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경찰이 그걸 보고 이렇게 적으면서 너는 지금 티켓 끊었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흥얼거리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수련회 와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게 너무나 신나서 내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경찰관에게 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너무나 기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그 교통 티켓 하나가, 물론 그건 잘못한 겁니다. 교통 티켓을 뭐 아무리 신이 났어도 아무리 기뻐도 교통 티켓을 끄는 것은 자체는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여러분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쁨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소망과 기쁨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꼽으라면 아마 죽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장례식을 많이 그동안 치르고 가서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장례식에 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성도들을 천국으로 환송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가족들을 향해서, 또 그곳에 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 당연히 슬프죠.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래서 슬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퍼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은 우리를 죽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사단이 이겼다고, 사단이 내가 이겼어 승리를 선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그 사망이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쁨의 가장 비슷한 말을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어떤 위협도 없다는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9,000개의 찬송가를 작곡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그는 아버지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했던 찬송가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어 어머니와 홀로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 페니 크로스비는, 그러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피곤치 않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그래요. 지금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속썩여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기뻐요, 주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이 변동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기쁘신 뜻을 만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원망하는 게 당연하고 남 탓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서 하나님 그래도 저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오해받고 비난받고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가셨을 때 온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자 희락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자 예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오늘날 내주하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자 인격이자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신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육체와 소욕, 육체의 소욕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믿었고 구원을 받아 그 안에 성령이 계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자기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심지어 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육체의 소욕은 놔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하물며 평범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신도 때로 질 수 있음을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계를 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앞절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사단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줘서 우리가 옛 과거의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그럴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안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함께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싸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싸우려면 겁도 나고 자신도 없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싸워주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1대1로 맞짱뜨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이깁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내가 그 성령이 딱 붙어 있을 때, 내가 그 성령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때, 내가 그런 이길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소욕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눈앞에 당장 이익을 갖다 주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 있고 그냥 지도를 헤거리고 끌려가고 있을 땐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나의 능력 없음을 교회 와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른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같이 손잡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같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그 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향해 우리가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괜찮은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가 내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충만히 채우시고 도와주셔서 옛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고 내 안에 흘러가는 그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 그 성품을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주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너질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곤고한 자이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또한 성령이 계셔서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편에 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내가 이 죄 가운데 내가 무기력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죄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 맺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드러남을 통하여 그것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여 내가 의에 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무릎을 꿇어 가난한
편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여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좀 가볍게 하나님을 향해 좀 들을까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습성대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자꾸 질질 끌고 갑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도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길 때보다 어쩌면 질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싸워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한편이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기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부딪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차고 넘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들을 견디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수고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내가 기쁨이 더 충만하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멋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오니 하나님, 그 인격과 성품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육체의 소욕이 비록 남아 있어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고 때로 지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과 딱 붙어 있음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며 승리가 더 많아지며 우리가 이기는 시간이 더 많아짐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밖으로 흘려보내요.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앞으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버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